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 때 우리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열 때 하늘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찔림을 주시며 주님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늘의 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를 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천대까지 하늘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네, 쏙쏙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 스타일로 한번 인사해도 괜찮겠죠? 자, 이번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네 얼굴 보니 살맛 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투리 어색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표준말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우리가 억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99년도에 함해도에 거주하는 몇 가문이 북간도에 있는 용정 지역에 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구입한 그 땅에 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발글명 동력 동자를 써서 명동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명동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조선을 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의 힘을 썼다는 겁니다. 가장 기름진 땅을 구분해서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땅의 이름은 배울 학자를 써서 학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는 위해서 썼습니다. 그때 이제 세워졌던 학교가 명동학교입니다. 이 명동학교를 운영했던 선생님이 김야견 선생님,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재면 선생님이 이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이 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다면 윤동주 시인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거주지를 옮기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흉년이 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기름진 땅을 구분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종교라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종교라면 조금 더 신비적이어야 될 것 같고 종교라면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어떤 이런 사회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신비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교육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도 교회들에게 야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하고 기독교는 기도하고 신비적인 일들만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들 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학원 한 번 더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 번 더 보내면 그 아이의 인생은 충분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시시한 교육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육을 뛰어넘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멋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동의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 정말 많은 관심과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뀌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애들 단순합니다. 떡볶이 먹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중학생들한테 넌 기도 제목이 뭐니? 여러분 중학생들은 예수 피로 구원 안 받거든요. 닭 피로 구원 받거든요. 얘들은 치킨을 먹으면서 구원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치킨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기도 제목이 뭐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데 취업하는 거예요. 취업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은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교육 잔금 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나의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 커서 이 교회 학교에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듯이 우리 모두의 관심을 빼앗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동기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멋있게 한번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영적 부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인데, 이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도 이제 같이 목사로서 동역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더 웨이브라는 학생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이제 전국적으로 학교에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킨 이제 첫 번째 디렉터입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앞에 서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광고를 하는데 참 마음에 짠함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뭐 여러 광고들 하다가 뭐 오늘 간식은 치킨이야, 애들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광고할 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애들아, 나는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쉽게 가져지지가 않아.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웠어. 그런데 이번 수련회 2박 3일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굳이 내가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기 때문이야.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들이 다 은혜 받으면서 저는 약간 MBTI T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또 연기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이가 3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멋진 은혜의 말들, 감동적인 말들 하고 이제 10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아들만 3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셨고 아이가 태어났죠. 이 목사님의 고백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처럼 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참 멋지다는 고백을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못생겼으면 버릴 뻔했나 봅니다. 어쨌든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숨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아 학살이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진짜 잘생겼을까? 아니면 엄마 눈에 잘생겼었을까? 도치맘? 고슴도치맘? 과연 뭘까? 이젠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3 자녀가 있거든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예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2 아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첫째는 이제 중학생인데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눈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저도 이 눈 작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굉장히 컴플렉스였습니다. 고3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수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TV에 박명수 씨가 수술하고 TV에 나오는 걸 딱 보자마자 안 되겠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젠 저희 아내의 은혜로 인해서 결혼까지 이 작은 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뭐 건강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배 잡고 하나님 눈 한번 살짝 신경 써주십시오. 옆집 앞집 주님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배 잡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너무 진지하니까 자기도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주님, 우리 남편 눈 닮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되죠. 물론 응답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yes. 그래 종아야, 너에게 그 눈 준 거 내가 너무 미안했다. 네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이게 ye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o 있지 않습니까? 야, 안 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 눈 작아도 저 넓은 하늘 보고, 너 눈 작아도 성경 읽잖아. 괜찮아. 네 아들도 네 눈 가자. 이게 no입니다. 세 번째는 wait입니다. wait는 뭘까요? 야, 늦었어. 진작 기도하지.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wait입니다. 태어났습니다. yes일까요? no일까요? wait일까요? 여러분 오늘 좀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아들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반응이 첫 번째 우아했다가 갑자기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방금 몇 분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주님 이 눈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지금 남의 애를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교회 오후 예배 때 설교하다 이 사진 보여주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놀라셨는지 의아노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컸을 때 볼까요? 다음 사진. 네, 애매합니다. 네. 조금 더 컸을 때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좀 귀여워졌나요? 네, 조금 더 컸을 때 볼까요? 다음 사진. 7살 때 제일 귀여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어땠나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요따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1번, 이거 뭐고 버릴까? 2번, 와 사랑스럽다.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알았습니다. 모세는 진짜 잘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 눈에 잘생겼겠다. 여러분 애가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반바퀴 뒤집는데 부모는 너무 즐겁습니다. 와 우리 아이 뒤집었다. 야 너무 좋다. 막 이럽니다. 그 반바퀴 뒤집은 애한테 야 아빠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줬는데 공중에 떠서 2바퀴는 돌고 뒤집어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1년 지나니까 3걸음 걷고 자빠졌어요. 아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이한결, 야 1년 동안 뭐 했어? 뛰어 100m 20초. 전혀 안 그랬어요. 그 3걸음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신기했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독립적인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독립적인 아이가 아니라 확장된 자아더라고요. 이 아이는 나고, 이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아이가 아파서 안고 뛴 적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을 겁니다. 열 39도 왔다 갔다 할 때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약을 더 이상 먹일 수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독립적으로 그래 넌 아픈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확장된 자아라는 거죠. 그냥 납니다. 나.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모세의 어미에게는 확장된 자아입니다. 영아 학살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니까, 나의 확장된 자아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속상한 일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정말 인간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확장된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인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귀신 들렸다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어려웠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 아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자해할 겁니다. 이 아이는 정신을 그냥 차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불이 뜨거운지도 모릅니다. 물이 깊은지도 모릅니다. 귀신에 들린 상태에서 이 아이를 챙기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의 문제인데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확장된 자아라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확장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라는 사명은 그냥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나의 확장된 자아처럼 여겨질 때 교사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고 이 아이의 슬픔이 교회의 슬픔이고 이 아이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회 그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리프레시가 되죠. 너무 신선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어른 숫자에 비해서 청년과 아이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지 11년 되었는데 어른 성도는 몇 명 안 됩니다.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11세까지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다산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40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저희 교회는 이 아이들을 그냥 독립적인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회가 이 아이들을 확장된 자아로 여긴다는 거죠.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교회에 온 그날은 막 어르신들이 눈을 못, 아이고 의아노, 아이고 너무 일찍 온 거 아이가, 아이고 큰일, 안아보자,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그냥 예배 끝나면 그 유치부 아이들 한 15명 데리고 이제 그때부터 편의점으로 갑니다. 거의 뭐 대통령이십니다. 가자! 이러면 애들이 집사님 아멘! 이럽니다. 그럼 편의점 가서 집사님 딱 한마디 던집니다. 2,000원 안으로 하나씩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딱 골라줍니다. 너는 마이 주, 나의 주 막 던져줍니다. 그럼 애들이 막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집사님 막 그게 그래 아름답더라고요.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분리된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확장된 자아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제가 첫 장례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 첫 장례식은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돌아가셨다면, 가정의 모범이 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은혜롭게 장례를 집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 첫 장례는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의 장례였습니다. 13개월 된 아이인데 병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고사였습니다. 3층 높이에서 이 아이가 떨어진 겁니다. 부모도 성도들도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2주 이 아이가 있었는데 매일마다 성도들이 저녁 11시가 되면 매일 찾아가서 이 부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제 마음에 이곳에서 이 아이를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제 이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사고로 죽는 이 길이 저주받고 고통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랑의 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때 같이 펑펑 울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품에 안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냥 잠깐 그 집에 들렸던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장례에 가서 부부를 위로하고 또 장례식에 아이의 죽음이니까 저희가 거의 파티처럼 옷도 밝게 입고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놔둬놓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위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새 아이를 교회에 보냅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저희 새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만큼 내 아이가 사랑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만큼 내 아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만큼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에게 잘해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시대 상황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6.25 때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죠. 일제시대 때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IMF 시대에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야, 니는 하필이면 이럴 때 태어났냐? 좀 시대가 좋을 때 태어나지.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권에 앉았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왕권에 앉았을 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영아를 학살하는 그 시대의 아이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최악의 시대라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아이를 축복하고 끝까지 기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아닙니까? 예. 제가 1년에 한 120곳 정도 이렇게 제가 집회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참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교회는 너무 리액션이 좋은데 어떤 교회는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약간 관객으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위기는, 어떤 정서는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감정이 쌓였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사건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감정이라면 분위기와 정서는 그것이 쌓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비투스는 뭐냐면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는데 한 특정한 집단에서 가지게 되는 특정한 습관, 품격,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면 어떤 분위기와 어떤 품격과 어떤 행동 방식을 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품격과 분위기를 가지고 자랄 것 같습니까? 이게 보인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교회 전통과 역사와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빚어지고 만들어진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분위기가 뭐냐면 저는 기대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축복해 주는 거죠. 어쨌든 기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분위기와 품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시대가 어려울 때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딱 포커스, 성경이 줌인, 성경이 딱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기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몇 번의 출생의 장면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출생의 장면을 다루죠.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할 때 그 장면을 다룹니다. 한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다룰 때마다 성경의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그때마다 시대가 최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영아 학살이 있었던 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암흑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시기에 성경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태어나는 한 아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어떤 아기가 태어나고 이 아기가 자라는 과정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선 축복하고 기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젠 대중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야, 이거 되겠나? 그때부터 축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고생한다. 그래 학원 하나 더 다녀야지. 그냥 여기서 이제 간당간당거립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보다 부모의 눈도 역시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 아이가 인문계 가는 순간부터 이제 기대고 나발이고 진짜 대학만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성경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끝까지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대단한 영웅에게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다 자란 모세, 다 자란 사무엘, 다 자란 예수님. 그런데 시대가 어려울 때 사람은 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뒤집기 위해서 그냥 과정 없이 어느 날 초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뒤집는 영웅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수많은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가 결국에는 이 시대를 뒤집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이 아기들이 지금 자라고 또 자라는 가정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아이가 조금 어리다면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약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회 분위기가 축복과 기대가 있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잘 자랄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저는 교회라는 곳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잘 못해도 교회는 항상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고 교회에서는 저를 매일 기대해줬거든요.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고2 때부터 다녔을 때 저는 교회에 왜 갔을까요? 1번 예배드리러, 2번 여자 꼬시러.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던 첫 짝사랑이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신선한 것도 너무 많고 밖에서 했던 문화보다 교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악도 너무 좋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으니까 노래 교회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마이크 잡고 정말 MIC 하나 잡고 계속 찬양 인도하고 이러는데 믿음도 없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쳤던 교육조언사님이 50대 조언사님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저만 보면 축복해 줬습니다. 야,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말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치킨 사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오늘 좀 잘 놀자.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잤거든요. 설교 때마다. 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때 안 졸 수 있을까 하다가 내가 설교하면 되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자고 예배 끝나면 보통 혼내야 되는데 조원사님은 저한테 오늘 우리 종아 잘 자야 돼. 괜찮다. 지금 자고 지금 축적된 에너지 가지고 아낀 에너지가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면 된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또 싸워요. 저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럼 또 조원사님은 우리 종아 잘 싸운다. 와, 주먹 장난 아니네. 걔한테 그 에너지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인사하다가 담배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저 중2 때부터 폈거든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좀 느린 편입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폈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폈어요. 네, 스모킹 가정이죠. 네, 조기 스모킹. 그렇게 이제 인사도 떨어져 담배 이제 떨어지잖아. 그러면 우리 종아 담배 피네. 걔한테. 야, 뭐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걔한테. 그런데 일찍 간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담배 주워 주면서 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일 해야 되는데 야, 일찍 가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좋은 삶은 저만 보면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하나님 위해서 큰일. 이제 21살이 되었어요. 21살 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조원사님이 맨날 저만 보면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종아라고 하는데 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되겠다. 그러면 큰일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더라고요. 야, 그 교회 뭐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7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7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8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갑시다. 그때 부산의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됐는데 5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 80만 명 주님 땡겨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야, 80만 명은 무슨 8명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언제 80만 명 됩니까? 언제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게 저희 사업장에 기도 한번 하러 오시죠. 아, 알겠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약속 잡고 이제 갔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미싱 하세요. 이렇게 재봉. 이게 1인 사업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거 하나에 10원인데 하루에 100개 하면 1,000원이고 1,000개 하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목사님 20원으로 오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1960년도 기도 제목이 아니라 2017년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제 봉투 잡고 하나님, 하나에 10원인데 20원으로 올려주십시오. 주님 10원이라고 하니까 욕만 나옵니다 하면서 주님 20원을 올려주셔서 평안을 주십시오. 정말 10분 동안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집사님도 간절하신지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도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저도 모르게 딱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큰일 찾았습니다. 저의 큰일은 80만 명 목회하는 게 아니라 10원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저에게 큰일입니다. 한 4개월 지났나요?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이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 말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목사님, 예 집사님 웬일입니까? 올랐대. 뭐가 예? 10원에서 20원. 진짜입니까? 우와, 집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콩나물국밥 한 그릇 하시대. 빨리 와서 내가 살게. 그래 막 달려가. 집사님 콩나물국밥 한 그릇 하면서 막 집사님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은 너무 좋다 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더 기도합시다. 이제 30분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저는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온갖 살갗이 다 벗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아토피가 그 정도로 심한 사람들은 보통 심리적인 아토피가 더 심합니다. 심리가 완전히 갈갈이 찢깁니다. 남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이의 인생을 이 시대의 시선과 이 시대의 과학과 이 시대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내 아이를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끝까지 아이들 기대해주고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이들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 분위기가 쌓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특별한 공동체죠. 예배 때 아이들 종종 떠들 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거든요. 아침 10시에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쑥대밭입니다. 애들 막 자지러지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자고 막 어떤 애는 코파다 코피 터지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애들 막 혼냅니까? 조용하라! 어디서 예배 때 떠들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누가 떠들면 애한테 입 다물어 나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예배 때 떠드는 놈은 목사밖에 없는데 니도 예배 때 떠드는 거 보니까 목사가 되겠구나 하면서 축복합니다. 아이들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른들한테 너무 좋죠. 별로입니까? 그냥 막 애들 막 이래 다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교회 뛰어다니 세상 같아서 안 뛰지 마 자빠져 물건 부숴 안 돼 이렇게 할 건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야, 니 잘 뛰네. 와 너무 좋다. 니는 나중에 열방을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선 입만 열면 우선 말만 하면 교회라는 것은 우선 손도 뭐 채찍질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람이 사랑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정말 사람다움을 보여주고 사회성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 보면 더 인간적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더 인간적이게 되는 것이 제일 신비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 축복하는 거, 우선 기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애들 계속 이야기해. 넌 잘 될 거야. 넌 놀라울 거야. 넌 위대해. 넌 괜찮아. 하나님 널 놀라운 계획이 있어. 우선 입만 열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거짓말이래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입벌축. 입만 벌리면 축복인 거예요. 입만 벌리면 환대인 거예요. 입만 벌리면 그냥 격려인 거예요. 응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학자 오웬 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웬 박이는 논문 중에 인간이 된 아이들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인간이 된 아이들이라는 논문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태동한 아동기 시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서 8일까지는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주변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선에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8일까지 장애가 있거나 신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성별이 아니면 그때까지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 쪽은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끼아다라는 절벽에 이 아이를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을 안수해 주기를 원하며 부모가 엄마들이 이 아이를 안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막습니다. 애들은 가라. 우리 예수님 상그럽게 하지 마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때 막 아이를 안고 오는 엄마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냅니다. 야 베드로 니나 잘해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 오라고 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이 아이들은 그 기도를 정말 잘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품에 안고 딱 안수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랬을까요?
아이들은 예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수염 땡기고 막 운다 막 이러고. 분명히 아이들은 거룩하게 그 기도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았죠. 거기서 축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파음해 보면 좋은 말을 해주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싶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비판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비판할 것 딱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요즘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말하면 먼저 그냥 무조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이걸 먼저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저한테 뭔가 끝나고 뭐 이야기하자, 제가 바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우선 이 말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긍정적인 것을 찾아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종종 저한테 이걸 이용하더라고요. 아빠, 게임 더 하고 싶어요. 야,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런데 해로울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받고 해. 그냥 토스 해버립니다. 괜히 제가 허락했다가는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토스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사랑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정신은 사실은 분위기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입으로 나오게 하고 정신을 손을 옮기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항상 스토리가 먼저 있는 거죠. 아담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야 아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여자 이름은 하와야. 부를 때는 약간 남자 저음을 여자들은 좋아해. 그래서 레음으로 사랑해. 자, 연습해봐. 사랑해. 이걸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오래 참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개념과 정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딱 만나자마자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은 정신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만남과 참여를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개념도 그렇죠. 로마서는 너무 멋진 칭의와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죠. 먼저 스토리가 있었고 개념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정신에, 우리의 육신에 습관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습관을 먼저 해버리면 결국에 이 정신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게,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읽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세계관이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영혼이, 육체의 생각이 영향을 받도록 굉장히 통전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행동을 먼저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신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고 기대해 주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남자 아이들이 오면 우선
쓰다듬어 주세요. 여자아이들은 요즘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아이들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너무 잘생겼다. 너 너무 예쁘. 너 누구 아들이니? 너 부모는 참 복도 많다. 야. 사실 내가 키워보면 힘듭니다. 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원래 남의 애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애가 너무 어려우니까 남의 애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 교회가 이 동네에 잘 소문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을 시험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학원에 보내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교회가 이래 좋은데 일주일 중에 애들 예배 시간 1시간 반, 1시간 이거밖에 안 돼. 와, 저는 이거 포기 못 하겠거든, 제 아이를. 어떻게 이게 바꾸어지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을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축복과 기대의 어떤 분위기와 습관과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만 오면 교회 분위기 때문에, 와, 교회에서 장로님들 해주는 말 때문에 애는 뭐 이렇게 흘려들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거 장난 아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더 해도 됩니까? 위험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하나의 세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라는 단어에는 이 봄의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바람이 불고 어떤 기분 좋고, 이거를 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너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통하기가. 그런데 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봄 하면 우리 다 압니다. 따뜻하군. 우리 여름 이러면 뭐 에어컨이 필요한 시기, 뭐 햇빛이 내리쬐는 시기, 이런 설명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름 하면 그 하나의 세상을 담고 있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정말 멋진 단어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경쟁, 성공, 치열함 이런 단어들이 나면 교회에서는 사랑, 위로, 회복, 열방, 섬김, 비전. 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비즈니스 마인드 때 배우는 단어지 않습니까? 경영 교육에서. 네,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 딱 열면 모든 교육에 좋은 거 이야기할 때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교육을 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그거 배울 때 아이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1시간밖에 없지만 비전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세상 하나만 깨달아도, 은혜라는 단어 안에 있는 세상 하나만 깨달아도 아이들의 인생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원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맞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주일날 정말 이거 섬김, 암만 생각 너무 멋지. 지금 제가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정말 고2 전과 고2 후가 나눠지거든요. 고2 전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세상적 이야기, 세상에서 들었던 세상적 단어들, 전혀 제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었던 단어 한 자만 딱 깨달아도, 예수 이 단어만 딱 깨달아도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뭐 순식간에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이게 내 안에 계속 축적됐을 때 가지게 되는 분위기, 품격, 이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교육이 최고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회 교육이 그래도 최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바스켓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어미가 숨기고 숨기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무 튼튼하고 너무나도 좋은 어떤 배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갈대라는 것은 풀 잎이고 여기에 역청을 발랐지만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이곳에 두고 떠나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이 상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다라이 이렇게 이야기, 다라이. 여러분, 그냥 다라이. 이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없고 동력 장치가 없는, 노아의 방주도 하나의 테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이 어미는 너무 초라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어미의 채선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어미의 채선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바로 공주의 손까지 들어가고, 이 공주 유모를 구하고, 이 유모로 이 모세의 어미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탁월함과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성의 최선을 하나님은 멋있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사로서 지적인 부분도, 스피치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탁월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모든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목사들의 꿈은 은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교사 선생님들도 연말 되면 하기 싫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부장 집사님들이 대충 안 넘어가,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주님께서 해라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하고, 또 11월 때 되면 주님 그만하겠습니다, 해라. 이러다 보면 이제 21년 근속 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자라는 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탁월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저는 아마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엄마도 못했고 아빠도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어버버버거리고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너무 걱정되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리고 5세가 되었습니다. 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 종아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이러는데 제가 고기 이랬어요. 저는 첫 말이 엄마하고 아빠가 아니라 고기였어요. 고기.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좋아하긴 한 것 같아요. 고기 이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기뻤대요. 그래도 말은 안 해. 그런데 좀 슬펐대요. 다른 부분 우리 애가 엄마였어, 아빠였어. 근데 이놈의 자식은 고기 한 거예요. 좀 아쉬웠던 거예요. 고기 이랬는데 그때부터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더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못, 또 아토피 때문에 앞에 서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얘는 밥벌이나 하겠나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2 때 예수님 믿고 이제 목회자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모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 시작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맡았는데
싸움 제일 잘하는 학교 가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불러가지고 걔를 조금만 이렇게 러블리 터치 해주면 걔가 전도를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명밖에 안 됐던 중고등부가 금방 70명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았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종아야 너 설교 한번 해봐야지. 수요 예배 때 설교해봐. 목사님 안 됩니다. 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저 성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눈 뽑힐 것 같고 호흡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 빼고 제가 한 거 다 하겠습니다. 야 해봐. 수요 예배 때 한번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순종해. 예 목사님. 그때부터 워드 치고 워드 친 거 외우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막 동작 연습하고 말투 올리는 거 연습하고 내리는 거 연습하고 안 되면 울어야지 하면서 우는 연습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7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제가 7시 40분에 섰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냥 울었습니다. 울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7시 44분이더라고요. 설교가 몇 분 만에 마쳤습니까? 4분 컷. 와 4분 만에 마친 거예요. 어쩌지 시간이 4분밖에 안 지. 설교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집사님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악수해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 짧은 설교지 않습니까? 막 악수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나가면서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열받아. 올라갔더니 이제 니너 대가리 박아 니너 설교 시켜놨대 4분 만에 맞춰 이래가 네가 무슨 사역 잘하는 나가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20대 때 그때부터 막 책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대 때 제가 막 이것저것 읽다 보고 사다 보니까 1,500권 책을 샀고 1,500권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완전 책에 빠져 살았죠. 그러니 이제 설교에 대해서 조금 알긴 알 것 같은데 개척하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해 드리고 집에 와서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전송을 눌려야 되는데 뒤에 키역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이게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지냈어? 뭐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모친을 보내는 집사님한테 키역을 붙인 거예요. 그때는 삭제도 없었어요. 딱 보냈는데 야 망했다. 일찍 개척시키더니 일찍 문 닫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일이 없어졌더라고요. 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답장이 없으세요. 와 끝났다 진짜. 이거 소문나면 우리 교회는 문 닫겠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가정이 다행히도 오셨어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 열심히 하고 이제 강고 시간에 한번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내려오면서 인사했어요. 집사님 장례하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너무 깍듯하게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집례해 주셔서 어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용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하신 거죠. 이거는 집사님도 유머러스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탁월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탁월해서 장로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탁월해서 권사와 직분자가 된 사람 없습니다. 탁월해서 교사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진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는 맨날 우울하게 지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최선을 정죄하지 않고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와, 악한 사람이죠.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지금도 청하익이라는 곳에 가보면 유골탑이 있습니다. 그 유골탑에는 어른뼈, 아이뼈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별명이 킬링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뼈가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왜 죽였는지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혁명을 일으킬까 이 폴포트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너 안경 끼네? 너 공부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지. 죽여버립니다. 너 피아노 좀 치네? 그러면 피아노로 감성을 자극해서 혁명을 일으킬까 봐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입니다. 항상 시대에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영적으로 안전할까요? 이 음란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내가 독립하는 날, 나는 교회를 떠나는 날이야 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행동이 먼저든 정신이 먼저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들고 정말 울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같이 저는 부산에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서울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